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 제가 강단 말씀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해서 칠판으로 이제 전달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강대상이 이게 더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우리 앞에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어색하다고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맞죠? 왜냐? 복음 저는 몰랐으면요,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 현장의 문제가 뭐냐? 12가지 저주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근본 문제를 이해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거, 마귀가 있구나. 요게 인간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절벽 앞에 딱 와 있거든요.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왜 와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생각하는 기준이 어딨냐, 여기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성공, 막 몸부림치고 막 별별 걸로 다 몸부림치네. 우상 점술 이런 거는 다 세상 문화 가지고 다 막 시달리는 거예요. 불신이 6가지 상태 그대로 옵니다. 근데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 문제를, 요 12가지 저주를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게 자기 경험, 세상 지식, 아까 얘기했던 많은 종교, 사상, 요런 걸로 이 12가지 저주 속에 빠져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더욱이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게 민수기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뭐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뭡니까? 인간의 굉장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14장 요 두 군데서 불신앙이 나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아무리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계산 때려봐도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점탐꾼을 보내봤는데 그들은 너무나 거인이고 우린 너무 힘이 없어.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면 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요걸로 자꾸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나 아니면 요걸로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 요거를 완전 깨트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 깨트리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절벽 앞에 서서 곧 떨어지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내가 세상 현장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오라 하셨구나. 오라, 오라. 네, 방황치 말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복음 잡아야 됩니다. 기준이 너무 세상 기준이라.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 패턴. 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빌립보서 4장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모르게요. 여기 걸려든 거예요. 어느 날 마귀 전략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사람 얘기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사람을 깔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리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이 불신앙의 논리는 뭐냐면 까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왜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는 게 나오고요. 율법으로 내가 복음 필요하고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고 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 말씀 딱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딱 말씀 들으실 때 미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최신영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 미션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 사실 때, 문제 여러분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깁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막 사람 만나는데 이상한 인간 만난다니까. 근데 나도 이상하잖아. 나도 이상, 너도 이상,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래, 나도 이상하고 너도 이상한데 내가 정상이면 좀 그래 괜찮은데 둘 다 이상하다. 그럼 싸운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 돼보셨습니까? 나도 이상하고 너도 이상하고 에브리바디 싸운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 안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랬다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요. 보세요. 왜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마귀 전략은 요건데 하나님 소원은 뭐예요? 원리스 하라는 거예요. 원리스. 말씀으로 원리스.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같은 마음 품지 못하고 분리하고 이간시키고. 여러분 요걸 따라가야겠습니까? 요걸 따라가겠습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원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귀한지가 또 나와 있죠.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여러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힘인 건 어디다? 천국. 우리의 백은 천국. 우린 함께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좀 안 맞냐? 근데 자꾸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참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돕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미션 붙잡고 여러분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러면 기뻐했다 안 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혹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삶에서 안 나온다면 마귀전략에 걸려드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그 현장 생각하고 감사하다. 기쁨이다. 이런 게 안 나온다. 원망 나오고 불만 나오고 불평 나온다. 예, 항상 그렇다. 그러면 여기 걸려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너희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딱 살펴보니까 딱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원어 내용 다 얘기해봐야 그거 다 기억 못하시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누구누구를 향하여 자리를 내주다라는 거예요. 너의 관용이라는 게 약해지다. 누구누구 앞에 약해지거나 누구누구를 향해서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구나. 사람들은 다 나중심, 내 주장, 내 거 맞다. 내 기준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린 기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틀린 거 기준 가지고 요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향해서 나 내려놓고 오히려 네가 약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말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라.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래요. 오히려 내 걸로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내주래요. 이게 복음적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딱 봤었을 때 우리 관용이란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 그래도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딱 맞구나.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불안 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염려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 씁니다. 여러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딱 뭐라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기억나시죠? 옛날에 딱 서울에 올 때 보면은 광고판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밑에 고려은단. 맞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와 간구. 우리는 완전히 우리 배경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나는 책임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고 분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될 것들. 그래서 끝으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참되고 진실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문제가 뭡니까? 거짓된 거. 예? 경건한 게 아니라 막 방종되고 막 타락된 거. 옳은 것이 아니라 막 자꾸 틀린 거. 그리고 정결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분이 생길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 서로 질책하고 미워하는 거. 요런 거 하지 말고 안 될 것들 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요걸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마음은요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복음의 마음, 용서가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복음 받고도 사람이 용서 안 된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나 복음 잘 누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딱 증거는 오늘 말씀에 제가 중간에 얘기 드리는데 복음 누리면 이 응답이 와야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누린다면서 요게 안 되면 응답이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특히 미션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오늘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요 바울이 참 얘기했어요.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구나. 여러분이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 들어가서 요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포럼이 되어지고 요런 어떤 고백이 되어질 때 삽니다. 여러분이 막 용서하고 기뻐하고 도우려고 그러고 날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되어지잖아요.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왜? 다툼이 되니까. 미움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마귀 나라 임하는 통로,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요렇게 돼야 되겠는데 요게 안 되잖아요. 요렇게 되고 싶잖아. 뭐 여러분 이게 되기 싫습니까? 근데 요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1대시. 자, 그러면 요 힘이 와야 되는데 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요 안에서란 말이잖아요. 맞죠? 요 안에서는 헬라어는 이렇게 해서 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in이라는 말입니다. 요건 뭐냐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쉽게 결론적으로 쫙 얘기해주면 여기 배가 있습니다. 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이 배는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요 하고 방주를 우 하고 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막 있고요. 막 있어요. 뭐 층별로 나눠져서 그네 방주 안에 타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안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우리는 예사랑교회당 인 예사랑교회 N 예사랑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사랑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당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쇽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요 상태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 왜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끝. 자, 보세요. 누구 안에 있냐? 정체성. 여러분이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여러분이 맨날 주구장창 게임만 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속에 게임 충만해져요. 가끔 가다가 막 간간히 일으키고 이상한 짓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음란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딱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반드시 이런 것들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책을 본다, 뭐 영상을 본다, 뭐 미디어를 본다, 어떤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있어서 뭐가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뇌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실제로는요, 우리 생각에 들어옵니다. 생각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영혼에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각인뿔이 체제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뭘 읽고 뭘 듣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영적 존재.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나는 영원한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의 것을 누려야지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안 누리면 짐승 수준 된다니까요. 짐승 수준 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짐승은요, 본능에 의해서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요, 요게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증오해서 600만 명을 죽이고, 증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자기 휘하로 두기 위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다, 우리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늘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구원의 길 늘 그리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미션 수행해야 될 사람이 말씀 반대 것 수행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요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니까요. 왜 분리가 되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늘 나왔잖아요.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중심, 하나님 거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 이게 되면 그때부터 끝난다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 영향.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론에 얘기했던 게 다 요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 없다니까요. 인간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문제가 안 돼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멸망 가운데 사는데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올 수 없으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느 날 복음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 가지만 딱 해요. 뭐냐? 아, 그렇구나.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보내서 뱀의 머리 깨트려 버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다니까요. 너희 지은 죄를 십자가의 그 피로, 희생으로 다 용서해 주겠다. 희생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 떠난 너희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인정하는 그때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우리와 끝! 모든 죄악은 끝! 하나님 떠난 우리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믿어라.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 믿어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매일 말씀 듣고 여러분 매주 말씀 듣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를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가는 게 천국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생명을 주신 복음 정체성. 복음을요. 날마다 여러분 복음자인지 하루 종일 복음 고백하고 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인데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분권세.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는 내가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비가 막 내려도 상관없어요. 풍파가 치고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 변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내가 이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 방주 안에 있는데 바깥에 있으면 모든 풍파를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지 않고 나는 응답이 왜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분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항상 이 방주를 타고 있다는 것을 늘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살고 있냐? 물어봤다니까요. 방주 안에 탔는데 바깥에 풍파가 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난 이제 죽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됩니까? 근데 그런 때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문제 생겨서 너 어떡해? 예? 우리 예수민들 그렇잖아요. 먼 사건 터지면 빵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면 주 안에서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태.
여러분 요거를 늘 하는 겁니다. 요걸 주 안에서. 두 번째, 나,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버리는 상태.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 앞부분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 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나. 세상에서 속고 사단에 속은 나. 그거는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옛날 것을 버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구원의 길 안에 있어요. 그잖아요. 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늘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하시면 뭐 하면 돼요? 영접 기도하세요. 영접.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거를 버리고, 요것도 언제 여러분 버려집니까?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 요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주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걸 주 안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심축을 그렇게 바꿔간 사람을 뭐랍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리스도 말하고 붙잡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난 방주 안에 있어서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다니엘이 저는 왜 응답받았냐? 다니엘이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요셉이 그리스도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알았다는 근거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을 봤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신상들을 깨트리는 돌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언들을 봤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딱 상징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 축복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방법.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언약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왠지 모르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기. 근데 언약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이상해요. 맞아, 그랬지, 그렇지 하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요 안으로 들어가라.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요건 뭡니까? 아, 내가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딱 뭐 하면 돼요? 이 상태는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사용해야 될지. 자, 그럼 주 안으로 들어가는 법. 믿는 상태는 됐는데 그러면 믿는데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방법도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아뢰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그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염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뭔지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아까 여기 있잖아요. 요런 여러분에게 생각을 준다니까. 생각. 분리가 나는 생각, 서로 막 싸우고 원망하려는 생각, 나중심의 생각, 막 염려 막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삶을 여러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엄청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욥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욥기. 자, 같이 764페이지 욥기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요렇게 욥이 사실은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요, 혹시 내 아이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제사 드리고 미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요 늘.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소속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은 생각보다 인본주의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취하지 말아야 된다?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내 것 아니야. 염려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생각으로 취하지 마세요. 취하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제가 왔다. 기도해야 될 거리가 나왔다. 어려운 거리가 나왔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 딱 생겼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불 감사. 이제 창녕 우리 선배님 교회에서 보니까 문제 생기면 떡 돌린대요. 아유, 무슨 성도님 이게 떡 돌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떡 돌린대요. 떡이 안 되면 초코파이 돌린대. 다 초코파이. 떡은 좀 비싸니까. 여기 떡집도 있고 초코파이도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시방!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다니까. 근데 뭐야? 사자굴에 들어가고만 시방!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하면서 하루 3번.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진짜 이거는 인정한 거죠.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요렇게 잘 안 해요. 요렇게 잘 안 해요. 맞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정하며 인정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선불 감사.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 오면 떡 돌려라. 초코파이 돌려라. 진짜 여러분 하세요.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뒤집어 버릴 겁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의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리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이 뭐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행동을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답답하다.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응답받았던 근거를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대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평강이 이렇게 맡기면서 언약 잡고 하나님 허락하셨어 하고 딱 믿음 붙잡았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요? 특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생각이 흔들린다, 정체성이 흔들린다, 다 흔들려버려요. 주 안에서가 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주 안에 들어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려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요, 그 주님이 충만하면 살리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우게 돼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7절,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깊이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2장 7절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명을 더하신대.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개인 양육하고 이 사람에게 팀 사역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사모를 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먼저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집중했을 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전도자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보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늘 생각했던, 사실 이번에 중직자대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꼭 들으세요. 중직자대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 항상 생각해 보라니까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중직자로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우리 교회를 놓고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생각해 보라. 묵상하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놓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죠.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로 갔어. 아, 우리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 헌금을 보내자. 2번이나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엄청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하고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렇게요, 칭찬한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니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요. 아, 목사님, 아, 우리 교회, 아, 앞으로 시간표 이런 거 딱 보면서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조금만 언약 잡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뭘 얻어라? 요걸 얻으세요. 힘, 답, 방향, 능력.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 안에. 여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은 뭐냐면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처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처럼 시작을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을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응답받았냐? 요셉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요거 했어요.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여기로 시작했어요. 시작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주 안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선순위 바꾸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자, 미션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냐? 제가 뭐 해야 되겠냐? 우리 함께 뭐 해야 되겠냐?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여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뭘 잘했냐? 항상 내가 요 인도받도록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결국 요게 24시 응답으로 연결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다는 게 24시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다 그럼 거기다 붙이시면 돼요. 아 우리 주연이 막 갔더니 막 어린이집 막 선생님들 막 원장님 뭐 이상했다. 하나님 원장 선생님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모든 이 문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라니까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고백 캠프 하세요. 이번 주 고백 캠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여태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구원의 길 그리기를 좀 다르게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면서 뭐 합니까? 전도 일지를 작성해라.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그 지역 현장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좀 깊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나 잡은 언약 또 성구 그래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응답들 이런 거 적어보세요. 먼 일이 안 일어났어도 계속해서 거기다 중심을 담고 그 사람을 놓고 현장을 놓고 담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는 사이에 굉장한 기록도 남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이 사람도 보고 현장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너무 그런 고백하는 이건 고백을 실제 적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증인 문서로 남을 겁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만들어서 교회에는 보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놓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신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시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적고 고백한 대로 응답이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맞죠? 마지막 이제 3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5인 1조 모임을 다시 하는데 여러분 3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5인 1조를 중심으로 든든 단단하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고 힘을 얻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절대로 여러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뭐예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언약 잡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은 뭐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실제로 여러분 막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딱 바로 검을 싹 뽑아갖고 싱싱싱 하고 싸워야 되는데 검을 딱 뽑았는데 안 뽑혀. 막 사용해야 되는데 못 써.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
딱 실전에선 바로 그냥 쓱 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이 일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영적 능숙함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능숙해지세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복음으로 싹 답을 주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주 안에서 하고 탁 끝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복한,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